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라 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4개의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관복음을 따로 뗄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느냐면 공통된 관점을 가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공관복음끼리는 비슷하거나 겹치는 내용들이 50%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과 일치되는 내용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92%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관복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사건들을 최대한 시간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기적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창세기와 굉장히 흡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이 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미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되고 나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창조 기사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계시니라 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계시니라 라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분이지만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읽게 만드는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래 원어적인 단어가 헬라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일부러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이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냐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철학에 굳이 관심도 없고 철학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철학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 논리, 보수와 진보, 이것도 다 서로 추구하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주류는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이 인간의 영혼이 선한 것이고 육체는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최고의 선에 이르려면 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여기서 뚫고 나가야지 최고의 선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몸을 인정하지는 않고 영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한 뒤에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생각하는데 이 초대 교회의 이단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토아 철학의 당시의 관심이 뭐냐면 육체의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니라 추구해야 될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데아에 들어가려면 이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야지 갈 수 있고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교도 강조하는 게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선을 닦고 수행을 하고 내면에 물음 던지기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스토아 철학도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존재가 다가와서 내 이성을 깨우고 내 논리를 설득시켜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존재를 그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구원자적인 개념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와서 인간의 깨달음을 깨닫게 해줘서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첫 구절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일부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로고스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왔지만 사실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로고스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그 토라의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토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말씀이셨던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로고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양쪽 진영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명상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학을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완전히 설복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해서도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혈통으로 대단한 핏줄이라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된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가 일어날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창조 때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 때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이 혼돈하고 우리들이 공허해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 사역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새 창조를 일으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는 생물학적 생명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새 창조 때는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만물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창조된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계속 쬐어야 됩니다. 비타민 D를 공급받으려면 저 가시광선을 쬐어야 되듯이 생명의 빛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빛을 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창조를 일으키는 그 빛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의 작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그 빛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다른 요한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두 사람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특별하게 두 사람이 크게 강조되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빛을 알아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로고스가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토라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게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접하고 나서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빛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그 공간을 빛나게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쬐은 사람들은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작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작은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로고스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반응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기뻐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곳곳에서 증거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회사에서, 또 만나는 직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선하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말로 안 해도 됩니다. 표정으로도 됩니다. 행동으로도 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줘도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